작년 7월 15일 경북 영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중호우로 폭우가 쏟아지던 시점, 아침 7시 20분에 면장으로부터 이장님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동네를 좀 돌아봐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마을 뒷산에 물이 막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비가 와도 그 동네는 마을 뒷산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는데 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고, 또 산에서 요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꾹꾹 하면서, 그래서 이장님이 이렇게 돌아보다가 안 되겠다, 산사태가 날 것 같은 어떤 예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으로 모두 대피하라는 방송을 했고, 45명의 어르신들이 20여 분 만에 마을 회관으로 급하게 옮겼는데 10분 후에 산사태가 나서요. 동네 집들이 여러분 산으로, 그 산에서 흘러나온 돌과 흙으로 덮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장님이 이렇게 빠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 이것이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젊은 이장님, 기자가 젊은 이장님이라 해서 이장님이 몇 살인지 살펴보니까 57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시골은 57세면 청년입니다. 그죠? 예. 제가 이전에 수원학교에 있을 때 어느 목자님 보니까 100세가 다 되셨는데 목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따님이 70대 후반인데 어머니 모시고 교회 오시고, 그 소그룹은요 70대 가면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그런 소그룹은 좀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젊은 이장님이 발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결국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비상사태가 날 때 누군가 소식을 알려주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이건 나쁜 소식이건 사태를 빨리 파악하고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난주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주님, 빛이 되신 주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빛 되신 주님의 역사에 관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빛을 증거하는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의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냄받은 이란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라 자각하고 사역한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선지자에게 사용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 이사야를 보내셨다, 예레미야를 보내셨다. 이 말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시고 파송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혜성같이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고 결국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후에 한 몇백 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까? 400여 년, 그죠? 약간의 연도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400여 년 동안 침묵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어머니 그때 뭐 사주기로 한 거 있잖아요. 항상 근거를 밝히고 청구를 하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갈수록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그때, 아버님 그때 말씀하신 그거,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인겸이가 생일날 자전거를 사달라 했는데 그때 하여튼 자전거를 못 사줬어요. 우리 동네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얼마 전에 인겸이가 아빠 그때 자전거 사주기로 했는데 뭐 자전거는 넘어갔지만 그래도 축구화는 사주면 안 되겠냐. 얘가 딜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과거에
예, 하나님도요,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딜을 하면 하나님 약하십니다. 예,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님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그거, 예, 성경 읽으면 선물 준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러면 그러네요 하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의 기원은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요. 주보에 나오는 말씀 말라기 4장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이 말은요, 아버지와 자녀가 여러분 가정이 회복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서 여호와의 언약을 준수하는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한 마음 되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실 약속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구체적 사명을 한 걸음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면 바로 그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목적이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은 믿음의 중재자,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죠. 네, 빛이 아닙니다. 8절에 그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뭐한 자다? 증언하는 자다. 빛 대신 주님을 알리다 보면 빛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빛을 증언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좀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되게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이 많은 곳에 사자와 여우가 갑니다. 그러면 여우가 사자가 같이 가니까 동물들이 동물의 왕 사자가 왔다고 환영하고 엎드려 절하죠. 이번 여우가 바라보니까 어리석은 여우는 내가 와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죠. 사자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한때 쓰임받고 사라져가야 할 증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은퇴하고 나면 사라질 겁니다. 저는 안 나타날 거예요. 이걸 녹음을 꼭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쓰임받다가 사라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1장 23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3절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메시아냐 물을 때 아닙니다. 저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주의 길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곧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은 길이 곧지 않은 거죠. 길이 울퉁불퉁하고 자갈도 많고 언덕도 높고.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 좋은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 공사도 하고 건설도 하고 토목 건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서울 올림픽 될 때
서울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청년 학생들은 목사님 또 라떼 얘기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서울이 옛날에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서울 올림픽 하면서 올림픽대로도 넣고 서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에 좋은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 길이 생기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사단장님이 오시면 길을 청소하고 포장도 하고, 이쪽 산을 여러분 들어 저쪽 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굴곡진 마음을 회개하고 펴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죠. 우리 안에 굴곡진 마음,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 마음을 펴도록 바로 세례 요한이 귀한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도록, 예수님이 좌정하시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오늘 이민정 성도님도 학습을 받으셨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스스로 똑똑해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저는 대학생 때 우리 교회 대학부 전도사님이 우리 캠퍼스에 오셔서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그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오셔서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성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의 헌신과 기도 덕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어그러진 마음을 펴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섬김,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말 우리나라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시대도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조선을 지배했던 유학은 더 이상 여러분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드라마에 보면 일본의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세계 열강의 눈치를 봐야 했고,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희망이 없는 이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알렌,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도 있지만 의료 선교사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알렌입니다. 알렌이 들어와서 왕실 주치의로 만들었던 병원인 기억하시죠? 광해원. 광해원이 대중을 위한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초기에 우리나라는 서양 우술이 없었고 한방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물론 한방을 통해서도 환자가 낫긴 하지만 서양 우술이 또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해원 제중원을 통해서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 의술을 전파해 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었고, 또 의사들을 양성했던, 그래서 그 의사쌤들 초창기 교과서 다 선교사님들이 쓴 거라 그래요. 참 고마우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 조국을 버리고 조국에서 정말 대접받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그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서구식 병원, 학교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유학당에 가서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우고 여성 인권이 해방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엄마, 부산 댁, 서울 댁, 대전 댁. 그런데 예를 들어 교회에 오면 최한나 성도님, 누군가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는 여성 인권의 해방. 박성춘 같은 여러분 그 백정이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됩니다. 신분 제도가 철폐되고 만민공동회 때 연설을 했던 박성춘. 옛날 역사 교과서 보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조선 말에 이 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죠.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로 또 뒤로 돈을 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이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을 또한 증거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빛 대신 예수님의 활동입니다. 1장 9절 말씀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참빛이 있었습니다. 참빛의 반대말은 무슨 빛일까요? 여러분 진짜 빛이 있다면 가짜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빛은 거짓 빛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예수님이 참된 빛이십니다. 그는 거짓과 어둠을 몰아내시는 진정한 빛이 되십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각 사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치게 됩니다. 말씀이신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두 번째로 이 빛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10절 말씀, 성경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주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머무셨습니다. 말씀이신 로고스가 머무신 자리가 세상입니다.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하셨는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무지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무감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각이 때로 우리의 본성과 늘 어긋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과 삐딱선을 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보라.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사람들이 거절했음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도 믿지 않을 사람이 태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선 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마포 삼렬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들이 자기 이름을 약간 한국식으로 바꿔서 성이 마포고 이름이 삼렬입니다. 제 친구 중에 유삼렬이라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사무엘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무엘. 그렇죠? 제 또 후배 중에 이름이 김학계가 있어. 다 목사들입니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지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이 마포 삼렬 목사님은
26세 젊은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45년 동안 사역하셨고 그의 후손들도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도 하셨고 프린스턴 대학 교수도 하셨고 우리 한국 우리 한민족과 아주 가까운 선교사님. 이분이요 많은 후학들을 양성해서 이분을 통해 개척된 교회가 1000개 교회라 그래요. 굉장한 선교사님입니다. 평양신학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신대학교가 우리 교단신학교인데 평양신학교의 전신인 학교가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학교가 평양신학교 그 학교의 교장을 하셨고 숭실대학교 학장도 하셨고 그를 통하여 많은 후학들이 양성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대학원을 화학으로 해서 화학으로 이렇게 석박사를 하고 화학 공부하면 취업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제약회사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분이 그 좋은 직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 버리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매코믹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 신학교로 옵니다.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 선교사로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장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서투른 한국말로 했겠죠. 그런데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요 양키들이 왔다고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졌던 청년 중에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요 얼마나 혈기왕성한지 박치기의 명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꾼이죠. 그리고 대동강에서 사람들이 돌 던지기를 대하면 동편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이기풍이었습니다. 양키가 전도하는 걸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조선을 빼앗으려고 한다 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돌을 던질 때 마포산열 선교사님이 돌에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교회 사학자들이 약간 찬반에 약간 그게 있습니다. 너무 간증을 은혜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를 흘렸다고까지 얘기하나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어쨌든 마포 3년 선교사님이 돌에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세례요한처럼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주보 사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빛을 받아들이면요 놀라운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고 전인격적 신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역사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인 연합과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권세를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신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요 여러분 노예와 천민이 대부분이었죠. 한 70-80%가 노예였다 그래요. 그런 시대 속에서 자유인이 된다, 신분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하니까 김영란법도 생기고 하니까 누구 아들이다 딸이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쟤 누구 아들이래, 쟤 누구 딸이래 하면 되게 중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신학대학을 가도요, 쟤 어느 목사님 아들이래, 그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새롭게 봐요. 그래. 근데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이렇게 신분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들은 성골이고 장로님 아들은 진골이고 개뿔도 없는 사람은 육두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육두품. 근데 인물은요, 육두품 가운데 또 나기도 합니다. 예. 제 신대원 교수님 김지창 교수님이라고 한 번씩 수영록교에 설교하셨던 구약 교수님, 자기들 육두품이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육두품도 쓰세요. 아멘. 예, 그래요. 제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래.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아멘. 예,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도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어서 천국의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와 사망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고귀한 신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특별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특별한 분이십니다. 네. 부산 사람들은 또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특별한 분.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기도응답의 권세. 기도응답의 권세. 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가 아십니다. 네. 우리 자녀들 겨울이 되면 옷도 바꿔주고, 아이들은 또 키가 크니까 옷도 바꾸고 신발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는요,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부모가 걱정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94%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걱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드라마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절망의 주인공이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저는 바라긴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셔도 뭐 미스터 선샤인이나 좋은 드라마 골라서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특권. 세 번째 특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첫 번째, 아까 뭐라 했죠? 신분의 권세. 두 번째, 기도 응답의 권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고 우울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 이분이 화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권세, 기도응답의 권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권세를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근원은
크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3요소를 말합니다. 지, 정, 의, 지적인 요소. 복음에 대해서 뭐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지적인 요소. 두 번째는 그 내용을 감정적으로 공감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해야 되죠. 정적인 감정의 요소. 세 번째는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의지적 결단. 지정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의 3요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더 근본적으로 보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가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요 기도에 또 이 말씀 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뭐가 바뀐다? 주어가 바뀌어요. 이번에 내가 너무 잘했어. 좋은 걸 얻었어. 이렇게 고백하다가 주님과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얻게 하셨어. 주어가 바뀌는 삶. 일부 예배 끝나니까 우리 한준 형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어가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뭐를 했다, 내가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다. 혈통이라는 것은 피입니다. 피. 좋은 혈통에 태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 물론 축복입니다. 모태신앙은 부모의 기도를 많이 받고 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자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정은 사람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평범한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문을 연 것 같지만 그 문을 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신적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적인 사건이 이미 여러분에게 발생한 거고, 아직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진짜 믿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포 3열 선교사에게 돌을 던진 이기풍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평양에 있던 이기풍 씨가 원산 북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먹고 살 궁리를 하다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느 선교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스왈론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순간 마포 3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졌던 그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죄 없는 사람에게 그때 돌로 쳤을까? 그 사람은 돌에 맞았는데도 왜 나한테 반항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너무,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다시 만나면 사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마루에 낮잠을 자는데 어느 날 여러분 꿈속에서 환해지더니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주님이 이 기풍 청년을 만나주신 겁니다. 잠이 깨고 나니까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서 소알론 선교사님, 원산에서 만난 선교사님 찾아가서 이 체험을 나누고 복음을 정식으로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전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교장인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에게 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최초 장로교 7인 목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길선주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님과 한 클래스메이트로 신학을 공부하고, 이기풍 청년이 대한민국 최초 장로교회 7인 목사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로 선교사로 갔는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는 독특한 여러분 섬이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 그 지역에서 목회하기가 힘들대요. 목사님들이 늘 그 얘기를 해요. 대구와 광주도 그렇다 그래요. 대구 출신, 광주 출신이 아니면, 그래서 그 지역이 정치가 센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대구와 광주도 그런데 대구와 광주보다 더 빡센 데가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 당시에 제주도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금보다 더 방어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와서 전도하면 뭐를 던졌을까요? 돌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과거에 자기도 돌 던지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쓰러뜨려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으면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과거에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막 미안하고,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주도에 가시면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기념관과 아무런 관련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이 기풍 청년처럼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날마다 예수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